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되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잠시 교제 나눕시다. 지난 1월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해당 프랜차이즈 홍대점 사장 박 씨로부터 치킨을 대접받은 사연을 적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생이 써보낸 그 편지 내용의 전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18살 난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철인치로 사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잊지 못할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함을 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렸지만 계속 거절하셔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고 인터넷에 철인치로를 검색했습니다. BBQ나 교촌치킨같이 전국의 여러 곳에 있는 가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라도 철인치로 사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와 7살 차이 나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아르바이트하던 돈가스 집에서 잘리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곳저곳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를 속여 가끔 택배 상하차 일을 해서 할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를 벌어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동생과 할머니와 제가 굶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집에 와서는 치킨 먹고 싶다며 울며 때를 써서 우는 동생을 달래주려 일단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고, 치킨집만 보면은 저기 가자며 조르는 동생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 근처 치킨집에 들어가 조금이라도 좋으니 5,000원에 먹을 수 있냐 하니 저와 제 동생을 내쫓았었습니다. 망원시장에서부터 다른 치킨집도 걸어서 들어가 봤지만 다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걷다 우연히 철인치로 수제치킨 전문집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어 가게 앞에서 쭈뼛쭈뼛하는 저희를 보고 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포장은 안 되고 먹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얼떨결에 자리에 앉게 되었고, 메뉴 이름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난리 세트라는 메뉴를 저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딱 봐도 치킨 양이 너무 많아 보여 사장님께 잘못 주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치킨 식으면 맛없다며 콜라 2병을 가져와서 얼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비싼 걸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내게 하려는 건 아닌지 속으로 불안했지만 행복해하며 먹는 동생을 보니 그런 생각은 잊고 맛있게 치킨을 모두 먹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계산할 생각에 앞이 캄캄해졌고 나쁜 생각이지만 동생 손을 잡고 도망갈 생각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활짝 웃으시면서 맛있게 먹었어? 라고 물어보셨고 이것저것 여쭤보시길래 잠깐 같이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외모와 다르게 정이 많으신 분 같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치킨값은 영수증을 뽑아둘 테니 나중에 와서 계산하라고 하시며 사탕 하나씩을 주시고는 그래도 5,000원이라도 내려는 저를 거절하시더니 저희 형제를 내쫓듯이 내보내시더군요. 너무 죄송해서 다음 날도 찾아뵙고 계산하려 했지만 오히려 큰 소리 내시며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는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동생이 언제 사장님께 명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몰래 사장님께 찾아가 치킨을 먹으러 갔다고 자랑을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동생을 혼냈습니다. 그때도 사장님이 치킨을 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덥수룩했던 동생 머리가 깨끗해져서 돌아온 걸 보고 복지사님 다녀갔냐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치킨 먹으러 간 동생을 보고 사장님께서 근처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까지 깎여서 집에 돌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솔직히 쪽팔리기도 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 요즘 가게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다, 그렇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려 철인치로 사장님은 잘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상 볼펜을 잡으니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걸 또 처음 써봐서 이상한 것 같아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다만 제가 느낀 감사한 감정이 이 편지에 잘 표현되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성인이 되고 꼭 돈 많이 벌어서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철인 7호 홍대점 사장님 같은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 사실이 뉴스와 인터넷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박 씨의 가게는 돈줄을 내주겠다는 손님들의 주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돈줄, 돈으로 혼을 내주겠다.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혼을 낸다,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그 가게의 물건을 팔아줘서 돈 부자가 해주겠다, 이 돈줄 나게 해주겠다, 이 돈줄 나게 해주겠다는 손님들의 주문이 끊이지 않아요.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영업을 중단을 했어요. 왜? 너무 많이 주문하니까 품질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제대로 못 해주고. 그래서 아이고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이 치킨을 팔아야지. 너무 주문이 쇄도해서 그래서 영업을 할 만큼 그런 큰 관심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A군 형제에게 선뜻 손을 내민 치킨집 사장 박씨, 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은 A군, 그리고 이들의 사연을 듣고 박씨의 가게에 응원을 보내준 사람들까지,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 저도 너무나 그립습니다. 나만 커지고 자기만 알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되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이 얼마나 마음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꾸 나만 커지는 만큼, 그래서 나만 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너무 외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이 있다면 우리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 무명의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참한 절망의 삶에 빠져 살아가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치유와 회복의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역경과 그 장벽을 뛰어넘는 가슴 뭉클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품어야 할 예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가치와 주제가 무엇인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오신 것 보니까 전에도 오셨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대부분은 북쪽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갈릴리에 이 선교 센터가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전략적인 도시로 가버나움을 택하시고 예수님은 이곳을 자주 들락거리셨어요. 자, 근데 전에 한번 온 것 같은데 그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와, 예수님 또 오셨구나. 가슴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아멘. 예수님 오셨다니까 한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구름대와 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아마 훨씬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상계동에 무슨 유명한 병원이 있다고 해서 그때 뭔지 모르겠는데 9시에 문 열잖아요. 겨울인데 7시에 가서 기다린 적이 있어요. 7시인데도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가지고 막 밑에다가 박스 깔고 막 그렇게 발발발 떨면서 기다려요.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귀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귀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끔찍한 냉혹함과 냉정함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있었지만 우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너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아니 자신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리라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장 다른 한편에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일군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중풍 걸린 사람입니다. 뇌졸중 걸렸다는 거죠.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모르겠지만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이 뭡니까? 중풍 걸린 환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 보통 가까운 거리라면 아마 한 사람이 덜쳐 업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는 것은 들것에다가 뭡니까? 눕혀가지고 4사람이 들고 왔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그들이 있었던 곳과 예수님이 있던 가버나움과의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당한 거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들것을 만들어 그들 중에 4사람에게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사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뭡니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죠. 외면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절망한 사람, 공경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함께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 때문에 이 인생의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던 중풍병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한 걸음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불쌍한 친구입니다, 좀 양보해 주세요 라고 아마 부탁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점한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그것을 차지하려고 아마 새벽부터
와서 애써 겨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지만은 이러한 환경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달아내리니. 아멘.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결국 바깥 계단을 통해 가지고 지붕 위로 환자를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안에 계신 지점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파가지고 뭡니까? 줄을 내 귀에 달아서 예수님께로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초가집이나 기와집 이렇게 돼 있지만은 거기 다 평평하게, 들보를 세우고 석가래를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짚을 쫙 깝니다. 풀을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흙으로 메우고 또 흙을 덮어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거기에 구멍을 팠다는 게 일단 흙을 파재키고 밑에 있는 짚하고 흙이 뭡니까? 섞여 있는 걸 파재키고 석가래 나오면은 뭡니까? 석가래 뜯어야 되겠죠. 석가래 뜯고 그래야 내리니까. 여러분, 이거 구멍을 파고 달아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막 엄청난 먼지가 나고 막 흙이 쏟아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석가래를 뜯어 제끼고 들보에 손을 대고 이러니까 이거는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집 하나가 다 날아가고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위에서 막 부스거들이 막 우두두두 근데 막 흙이 막 쏟아집니다. 막 사람들이 보고 놀래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이 그 집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황당하고 이건 무모한 행동이죠. 비난받을 행동이고 욕먹을 행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열심과 그 마음의 따뜻함을 알아보시고요, 감동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짓이냐 그게? 큰 무모한 행동을 집 무너지겠다 이놈들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신 거죠. 이건 단순히 바라봤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신 후에 감동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보셨다는 말은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봤어요. 야, 저들이 왜 저런 무모한 행동을 하나?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딱 보시고 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저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니. 예수님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문맥이 그래 맞아 들어가잖아요. 아마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본문에는 다 적지 않았지만, 야, 저 친구들을 봐라.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실로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바로 저 친구들의 모습이야말로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 저게 바로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 삭막합니다. 오직
나만 위한 세상에, 나를 위해서라면, 나만 괜찮으면 물어뜯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고 냉담합니다. 무관심하죠. 직장생활이 그렇습니다. 직장만 그렇습니까? 애들 학교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도요, 이런 생존 경쟁을 누가? 부모들이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고, 함께 가지 말고 앞서서 가라고, 네가 일어서고 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누군가를 짓밟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치고,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교회 모습이죠. 교회 모습. 그런데 너무 냉정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풍병자 주위에 있던 이 사람들,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 없는 인생으로 낙인 찍힌 그 한 영혼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들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좀 늦어지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내가 받고 싶은 복을 함께 받자는 이 따뜻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트남에서 월남전이 한창일 때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큰아들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전쟁에 자식을 보냈다. 이거는 잠을 잘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요즘 완전히 당나라 군대인데 군대 보내도 막 질질 짜잖아요. 죽는 줄 알고, 죽게 뭐 주고 돈도 많이 받아요. 요즘은 월급도 수십만 원 받고 막 울지 마세요 절대.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보냈다, 이거는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날부터 밤이 돼도 이 어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붙일, 낮에는 고된 일을 해도 밤에는 예배당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들 때문에.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또 일 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엄마 보니까 엄마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이러다가 엄마 쓰러지겠어요. 걱정을 하니까, 아들아, 지금 네 형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렇게 등 붙이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아들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갔대요. 6살짜리 애인데요, 4번째 벌써 심장 판막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9시간의 긴 수술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여집사님은 아무도 없는 수술자 앞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먹는 것도 있고 수술실 벽을 붙들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고 부모 심정이고 긍휼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이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 하늘터 교회가 이런 가정 같은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따뜻한 마음, 이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나는 이런 감동적이고 향기나는 마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변으로는 구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열방에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뻗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이런 따뜻한 세상을, 이런 따뜻한 하늘터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의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데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소원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송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도 참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선으로 준행하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고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무리들 다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무리들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지붕을 뜯어야만 내려갈 수 있는, 얼마나 양보를 하지 않고 얼마나 나만 위해 있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정말로 가슴 뭉클할 수 있는 나의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세상으로 가는 겁니까?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토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대표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정말로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불신자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버려지고 죄악 많은 인생, 영원 형벌받고 지옥 자식으로 낙인 찍혔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 삭막고 차디찬 세상 한복판에
유일하게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대표지고 그 따뜻한 마음을 교회 밖으로 흘러보내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 맡겨주시고 떠나셨건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 위하고 나만 괜찮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죽어가고 절망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연약한 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돈만 벌고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음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여 누군가가 이곳에 와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 영접하는 사건이 이 코로나 먹판에서도 이 교회 중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겨울에 오신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 위를 녹이도록 오저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봄날에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세상에 엄탈 때에 마음 깨끗한 사람 찾겠네. 꽃들을 돌보도록 오저를 찬양하세. 화창한 봄날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 내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태양에 뜨거울 때 사랑 넘치는 사람 찾겠네. 온 세상 녹이도록 주님 찬양합니다. 오저를 찬양하세. 뜨거운 여름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에 애거갈 때 마음
찾겠네. 열매를 거둔 주를 찬양하세. 오 주를 찬양하세. 풍성한 가을에 우리의 찾으러 오신다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영혼부터 노인에게까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질병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질병 때문에 미래를 포기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약한 자들을 반드시 고쳤던 주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에 위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어린 아들 가운데서도 희귀병, 난치병을 가지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병원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의사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희귀한 질병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고통, 내 병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에게 너희가 손을 얹어 기도한 자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던 중풍병자가 완전한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질병으로 절망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낙인 찍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그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